이제 신년 축복 기도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축복론 가운데서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봅니다. 마지막이니까 오전 예배 때도 정리를 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점점 좋아지는 축복인데, 점점 좋아지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점점 좋아지게 하시는 축복인데, 그 믿음에 비례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 크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챕터 1은 처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낙제점이었다. 두 번째, 실패하고 부끄럼 당하고 쫓겨난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저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그때부터 복을 주시는데,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롯이 떠나야 될 만큼 그렇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더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318명이나 거느리는 군대를 거느린 그런 대단한 군주가 됐다. 그걸 가지고 그돌라오멜과 싸워서도 승리하게 됐다. 이만큼 예배가 축복임을, 은혜와 축복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은혜는 즉시 받는 거고, 축복은 은혜를 근거로 해서 심고 가꾸고 거두는 과정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미 주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축복을 하시고 또 앞으로도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 11조를 처음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고백은 이 11조 안에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1조를 드리고 난 뒤 나는 너의 상급이 되어주고 네 방패가 되어주겠다 라고까지 약속을 하시고, 그러니까 생활에 대한 축복은 끝이다 이미.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돈으로 할 수 없고 환경으로 할 수 없는 자식을 주시겠다. 이걸 어떻게 내가 믿겠습니까? 지금 결혼한 지 수십 년이 되는데, 100년이 가까워지는데 나이가, 그럼 내가 너하고 계약을 맺자. 그래서 횃불 언약을 맺게 되고, 장차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그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해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국가를 세우는, 그리고 진행이 되어지는데 너는 그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절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됐다. 이때는 엄격하거나 명령하고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아주 친한 사이다. 그래서 친한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딜을 하는데 하나님이 화를 안 내신다. 그리고 그런 사이가 되니까 똑같은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와 실수라는 차이가 생기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절친한 관계가 되면 주님이 내게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꿈을 꾸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와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그 절친한 관계든 그냥 공식적으로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자식 가만두면 안 되시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절친 사이에 있는 기도예요. 그걸 공식적으로는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나쁜 놈 말입니다. 벌을 안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그 절친 사이에는 비밀을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5번째, 오늘 낮에 그게 바로 이제 실패와 실수 사이. 같은 일인데 어떤 건 망하는 거고 어떤 건 별거 아닌 거로 넘어간다. 오히려 그 실수할 때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스스로 당하시고 아브라함은 큰 선지자라고 하면서 높이 세워주신다. 걔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내가 응답할 거야. 그렇게까지. 이제 오늘 마지막, 아브라함의 마지막입니다. 시작. 최상급의 믿음은 순종과 일치합니다. 제일 좋은 믿음,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최상급의 믿음은 순종과 하나다. 믿음인지 순종인지 분간이 안 된다. 100% 믿고 100% 순종한다. 아멘. 믿기는 하는데 순종은 덜한다가 보통 있는 일이에요. 근데 100% 믿는 건 100% 순종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믿음과 순종은 구분이 안 된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무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서 그런 제사를 하는 우상 숭배하는 놈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 이거는 하나님 스스로가 법을 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분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무리한 요구를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테스트라 그럽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템테이션을 해요. 유혹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동시에 템테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에 합격하면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따르는 것이지요. 근데 그 자체가 시험이 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이 치매에 걸리셨나? 아니 사람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땐 율법이 아직 안 만들어진 때예요. 모세 때나 율법이 만들어졌지. 그래도 상식선에서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번제라는 건 말이야, 이 사람 이 번제물을 쪼개 갖고 피를 빼고 그리고 토막을 내서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다 태워서 연기하고 그 냄새가 올라가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그래요. 그 짐승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물과 감사될 때 이 번제가 드려져요. 근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굉장한 일이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근데 여기서 첫 번째가 뭐랬어요? 그를 시험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예요. 합격하면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가르치기 1번. 명령을 받자 즉시 새벽에 출발합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믿음이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면 의논하지 않는 거지. 왜? 그가 말리면 그는 테스트의 불합격자가 되니까. 차라리 안 알리고 하면 그는 합격이고 불합격이고 없는 거니까. 남편이 합격하면 같이 합격되는 거니까. 안 알렸다 이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서로 의논하고 하는 게 좋아. 주의 종 정도 되면 의논 안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 웬만하면 같이 의논하되,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문제는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 펄펄 뛰겠지. 그러니까 의논 안 했다. 나는 그 점을 발견하게 돼. 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의논할 일은 의논하고 안 할 일은 안 하고 그러는 거지. 성도들 상담하는 거 부부지만 얘기 안 해. 그게 일러서 좋을 것이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상담하는 사람이 이걸 사모님한테 꼭 같이 의논하세요 그러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논 안 해요. 그거는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고 그건 맡겨진 사명이니까 그건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같이 그저 의논해도 괜찮아. 그래도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치진 마. 그냥 그래갖고 같이 시험 들면 안 돼. 자, 가르치기 2번.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출발을 하는데 말투가 약간 심상치 않아. 자, 성경을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복수예요.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럼 번제물인 아들을 데리고 갔다가 우리가 돌아온다고 했거든? 그럼 복수잖아. 혼자 안 오게. 아니, 번제로 드리는 놈을 어떻게 데리고 오냐? 아들을 데려오겠다는 뜻이지. 믿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중성인 것을 갖고 있는가? 이건 이제 조금 있다가 완전히 해명될 거예요. 성경을 읽었지, 우리 성경? 그 다음에 3번. 이삭의 질문, 재물이 어디 있나이까에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입니다. 이것도 심상치 않아. 자, 성경을 읽읍시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4번.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고 눈치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황하고 다급한 쪽은 하나님인 듯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이름을 2번이나 급히 불러 아브라함을 제재하기 때문입니다. 나 여기 수도 없이 읽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도 있고 나중에 공부해서 원문으로도 확인하고 그것을 번역한 영어도 좀 보고 그랬을 때 정말 아브라함이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이삭을 결박 지었어요. 그리고 그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칼로 이제 쳐야 되잖아요. 어딜 치겠어? 목을 치겠지? 근데 주저함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쯤이면 하나님 뭐 하실래나? 하는 척 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 주저함이 없어서 오히려 당황한 쪽은 하나님이었다. 급하게 2번이나 불러서 제재를 했으니까. 그렇죠? 한번 성경을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것에 대한 그의 믿음을 우린 초점을 두고 지금 보고 있고 또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공부하면 사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완벽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아들이잖아. 죽는 건 저잖아. 죽이는 놈은 거식이고 그렇잖아. 그럼 죽는 놈이 더 심장이 뛰겠어? 어떻게 되겠어? 물론 아버지가 아들 죽일 때도 그 뭐 편할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 이삭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다고? 순종함으로 만사형통의 복을 받은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 편이 짧아요. 왜? 처음부터 테스트에 합격했기 때문에 그의 일생은 그냥 물 흐르듯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한 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하고 이 다음에 이삭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때는 이렇게 간단히 했거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렇게 간단히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많은 교인들이 네 사람 축복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제일 받고 싶은 게 이삭입니다. 그래. 왜? 만사형통했으니까. 그래서 그래. 뭐가지 내놔. 칼 어디니 칼. 목을 내놔야 되잖아. 그게 쉽지 않은 것이지. 여기서 이삭이 이노인 내가 100살이 넘더니 치매에 걸렸나 망령이 들렸나 이러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힘으로 제재한다면 이삭이 이기지요. 왜? 아브라함은 힘없어서 빈손으로 올라가고 이삭은 자기를 불태울 나무를 잔뜩 짊어지고 올라갔잖아. 갈 때는 짐승이 짊어지고 갔지. 하인이 짊어지고 갔지만은 산으로 올라갈 때는 다 내버려 두고 둘이만 올라가니까 이 이삭이 그 자기를 태울 짐을 가지고 가는데 요만큼 가지고 가면 태우겠어 사람을?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 그 무게가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는 이미 장년이라고. 그러니까 도망을 가면 잡겠소. 어떡하겠어. 밀치고 가면 그만이지. 목을 내놓은 건 이삭이지. 그러니까 이삭은 첫 번 테스트에 합격해버렸어. 그게 다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은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큰 2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도대체가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었을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목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기 전에 하인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러면서 아들을 죽이는 데는 주저함이 없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도대체 아브라함 속엔 뭐가 들어있는가? 가로치고 1번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직 이삭만이 상속자이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민족을 이룬다고 거듭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라야 내 후손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믿어? 그 말씀 수없이 하신 약속을 믿은 거예요. 자, 번제로 드리라는 거는 명령이니까 순종할 뿐이고, 내가 번제로 드리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서 얘가 장가가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건 분명한 일이다. 내가 죽이는 것은 명령에 대한 순종이지만 살리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지. 죽이라고 해놨는데 그래도 얘는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믿음. 아, 진짜 말씀 그대로를 믿는다. 창세기 15장 4절 약속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건 양자를 얻었을 때 하는 소리예요. 양자뿐입니다. 얘가 내 상속자가 돼.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 아니라. 그 다음에 또 17장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거는 아멘. 사라의 여종 하갈로 말미암아 낳은 이스마엘이 낳았을 때 하는 소리예요.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길 원합니다. 아니라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약속의 자식이다. 그는 이삭이니라.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서만 낳은 자식이 내 후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또 18장은 그 이제 사라가 들은 얘기예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한두 번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믿음과 가로치고 2번은 또 뭐가 있을까? 철저한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이다. 믿고 순종하는 것은 그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 아브라함이 과거 처음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게 여겼기 때문인데 그 결과는 비참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 그는 철저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관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불신앙은 곧 불순종이다. 그런데 믿기는 하는데 순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로 갈등이지. 이걸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최상급의 믿음은 순종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믿고 철저히 순종했다. 두 가지가 하나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는 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번제로 드리는 건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죽였기 때문에 그는 끝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저가 확실히 죽였다면 하나님 그를 살리실 수밖에 더 있겠는가? 큰 3번.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처음에 시험하여 이르시기를 라고 했는데 이게 합격이잖아요. 칼을 멈추라. 손을 대지 말라. 가로치기 1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얼마나 경외라는 말이 중요한가를 강조했잖아요.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그 뒤에 뭐가 따른다고? 축복이 따른다. 여러분, 성구사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경외라는 건 여러분이 휴대전화라도 찍어보면 그 뒤 항상 축복이 따라옵니다. 신앙 중에 경외가 최고입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내가 나를이라고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아노라. 그냥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공적 관계라고. 하나님인 그분이 하나님이래. 여러분 살아보고도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공적 관계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아는 성경에 처음 이 경외라는 단어가 나타난 바로 현장이 것이다. 경외. 그러니까 경외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가르치기 2번.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면서 너는 축복의 끝이다. 성경을 읽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끝이지 뭐.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는 아주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주 평안해서 기록이 짧습니다. 마누라가 죽고 세장가가 갖고 아주 말도 못해 또 나서 민망스러워 약간. 자, 큰 3번. 아브라함의 남은 생애 55년 이상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평안했고 그는 믿는 자의 표본이 되고 조상이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아멘. 이거를 먼저도 인용을 했지만 또 인용을 한 거예요. 마무리를 짓는 말씀이라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했는가?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축복 기도회를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우리 평강교인들이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도 진짜 감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10년 또는 20년 하면 그게 다인 줄로 착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얘기 나눠보면. 그래서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내가 보기엔 바닥을 기고 있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맨날 진급도 못하고 있는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더 좋아져야 될 믿음의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나는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있는 힘을 다해서 끌어올리고 싶어 합니다. 난 퀄리티라는 걸 아주 중시 여겨요.
같은 거라도 기왕이면, 기왕하는 거, 이게 습관적인 단어입니다. 점점 좋아져야 되잖아요. 세월 몇십 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20년의 세월에 네 믿음을 한번 보이라. 11조도 제대로 안 한 것들이 그걸 믿음이라고 내세우고 연수를 자랑해서 되겠는가?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 점점 좋아지는 믿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린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이 바라보기에 담임 목사는 어때요? 내 스스로는 아직도 난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믿음은 또 있다고 생각해요. 뭐 한편된 사이, 비밀을 공유한 사이,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정립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완전한 믿음은 없는 거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마지막 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믿음이 과연 생각한다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정도의 믿음이 과연 내게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앞으로 더 좋은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니니까 믿음과 순종은 하나가 된다.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됐다고 감히 말하는 놈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오만이고 무식이다. 우린 올해도 또 믿음이 더 자라길 바라야 합니다. 심지어 밑으로 내려가서 해야 되겠는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무슨 복을 받겠다고 하겠는가? 더 아름다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높아심을 갖고 볼 건 없다. 걱정 말라.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든지 넘치는 것이니까.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2021년 축복 기도회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이 잘 정립됐으면 크게 아멘 손을 모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에 낙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망신이 뻗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해 쫓겨났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예배를 통해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 응답받는 것을 생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면서 11절 드려 놀라운 더 큰 영적 축복을 받아 자식을 얻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는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과 절친 관계가 되더니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그랬더니 그가 연약한 부분, DNA에 들어있는 이 연약한 부분이 실패가 아니라 가벼운 실수로 넘어가게 하시면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스스로 자처하시고 아브라함은 더 권위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 테스트에서 멋지게 합격하여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아노라는 합격 증명서를 주시면서 마지막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사람으로 내려갈 때 나 네 자손이라 칭함을 얻으리라. 부럽고 우리도 그런 믿음 갖기를 정말 원할 뿐입니다. 주님, 점점 좋아지는 믿음을 통해 더 큰 복을 2021년도 받게 하소서. 다만 우리가 2021년에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022년도 살아야 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야 되니까요. 축복하소서. 다만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으니까 다 아는 척은 절대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는 무식이며 오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